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34년에서 5년 이삭의 제사라는 그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삭을 묻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전에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천사를 시켜서 그 일을 막으신 그 순간의 찰나의 장면이 아브라함의 손에서 천사가 칼을 놓게 하는 그런 장면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그곳은 전에라고 하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터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잠깐 봐주시고요. 이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여기에 지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바로 똑같은 자리에 지어졌고, 그 성전을 증축하고 확대해서 헤롯이 46년간 성전을 짓고 있었던 그 순간이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터 위에 세워진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실제 모습을 여러분 또 화면을 봐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남쪽 방향에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남쪽 방향에서 보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의 성전, 그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터 위에 보면 황금색 돔에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은 이제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서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성벽의 일부분으로 남아있고,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의 성전, 그 성전들은 이미 다 부서졌습니다. 솔로몬은 바벨론 침략 때 부서졌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헤롯 성전은 그 이후에 증축이 되고 크게 잘 지어져 가고 있었지만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도 다 부서져 내리고, 지금 저 황금돔 무슬림의 회교사원이 638년 이슬람 제국의 오마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691년에 아바드 알 말리크 왕이 지금 바로 저 사원을 지었던 겁니다. 1993년에서 94년에 요르단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18K 금으로 저 알루미늄 돔을 금 18K 80kg을 가지고 다 입혀서 지금은 저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이제 동쪽 면에서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솔로몬 시대 때도 그렇고 헤롯 시대 때도 그렇고 성전의 문은, 입구는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성전이 이 동쪽 문을 향해서 성전 입구도 정해져 있고 그 바깥문도 동쪽 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네, 또 보여주세요. 자, 이제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 그리고 황금돔으로 무슬림들이 세운 그 회교 사원 안의 모습인데, 그 안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의 길이가 약 18m, 13m, 높이는 한 1.2m에서 2m 정도 되는 바위가 크게 넓적하게 있게 됩니다. 왜 회교 사원의 사람들이 그 바위를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이 회교 사원을 지었는가? 또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거기에 왜 세워졌는가라고 할 때 이 바위가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바위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을 올려놓았던 제단의 역할을 했던 바위가 이 바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제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바위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이 바위에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다비르라고 하는 지성소를 바로 이 바위로 정해놓고 이 바위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이 바위가 바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터의 이 바위는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제사부터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슬림은 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마호메트가 바로 이 바위에서 승천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바위를 가운데다 놓고 회교사원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슬림도 마호메트가 이 바위에서 승천을 했고, 유대교도 이 바위는 하나님의 지성소였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제단의 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터 위에 회교사원이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681년, 691년에부터 이 회교사원이 존재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회교사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실제로 AD 70년 성전이 다 부서지고 난 이후부터는 유태인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피해 제사,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자신들의 성전이 세워졌던, 최초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이후에도 성전이 세워졌던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과 그 성전의 중축으로 헤롯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염원은 뭐냐? 바로 저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수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저 위에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들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제 이것이 성전의 설계도가 되는데 바로 그 성전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동쪽을 중심선으로 성전의 입구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보여주세요. 자, 회교사원이 있는 그 팔각 모양의 아브라함의 바위가 지성소 위치에 정해지도록 성전을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바위, 그 바위에 다비르라고 하는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지성소를 여기다 세우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저 바위 위에 지성소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세 번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설계도도 다 갖췄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갈 기물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법궤 하나만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법궤를 반드시 나중에 찾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위 밑 어딘가에 솔로몬이 잘 그 법궤를 두었다라는 전설도 있어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면 법궤를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세 번째 성전을 자기들이 지을 것이라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제사에 쓸 황소도 아주 온전한 황소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 그 황소를 잘 키워서 검사를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 황소가 붉은 황소여야만 합니다. 성경이 나오는 대로. 그런데 그 붉은 털이 아닌 검은 털이 세 가닥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도 취소가 되어서 다시 그 황소를 키워내서 지금 그 황소도 완전한 황소를 지금 길러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도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지금 제사장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세 번째 성전을 지을 날을 고대하는데 그것이 곧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다윗 성으로 그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1948년 독립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선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2018년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다 대사관을 옮깁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대사관을 둬야 된다라고 해서 급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국이 인정해주고 국제사회가 아직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선언이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그것을 보고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수도로 정해 놓아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Eternal Capital, 영원한 수도가 제루살렘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으니 바로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교 사원을 어떻게 하느냐인 겁니다. 회교 사원은 여러분 회교 국가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강경한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지금 설계도 보여준 대로 바로 거기에 지어야 한다 하는 그룹이 있고 조금 양보해서 옆에다 짓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다윗 성에 있던 자리가 원래 성전터다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룹도 있는데 가장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바위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의 지성소가 되어야 하고 성전이 거기 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으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슬림을 이야기할 때는 시아파와 수니파 두 개가 있습니다. 시아파는 이란과 이라크가 중심이 된 그룹들이 무슬림인데 이것은 숫자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전체 무슬림 숫자에. 수니파는 온건주의 회교 국가들이 많은데 여기는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수니파 회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과 친교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교 국가의 85%를 차지하니 이스라엘은 전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협정을 맺어서 회교 국가들과 원만한 결정을 내려서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을 지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그 일의 걸림돌은 지금 이란입니다. 시아파 회교의 가장 중심되는 이라크는 이제 망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란이 끝까지 미국과 지금 싸우면서 대결하려고 하는데 미국도 이란을 계속 압박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터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종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았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고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정한 곳이다 라고 하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지만 바로 이 터는 미래에도 현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새로 세워진다면 좋아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큰 잘못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성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리에서 세우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자기들 세 번째 성전을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기념주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뒷면에는 자기들이 세우고자 하는 세 번째 성전의 모형이 나오고 앞면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져서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을 짓도록 돕게 했던 바사왕의 얼굴, 그 얼굴 앞면에 누구의 얼굴이 나왔느냐? 미국의 대통령 얼굴이 크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예루살렘을 인정해줬고, 이젠 골란고원도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데 시리아와의 분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유엔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리아의 영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골란고원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70%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시나이 반도도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가져왔고, 골란고원도 시리아에서 뺏었지만 이집트의 영토였던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돌려줬지만 골란고원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엔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미국은 그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 정도까지 그들은 추앙하면서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에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에게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앞으로 이루어져 갈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서두가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예배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지어놓은 성전, 유대인들은 이곳에서라고 말하지만 이곳 저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율법은 끝났습니다. 마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십자가 세워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에,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세워질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적그리스도를 부르는 일과 연결되어질 것이고, 그런 일들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해석해 봐야 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역대하 3장 1장에 나오는 이 성전터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리아 산, 아브라함의 순종, 즉각적인 순종, 계속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 그것이 성전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두 번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도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을 거야. 축복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을 다 지키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 그대로 한다면,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한다면 4절에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이 성전은 영원히 거룩한 성전이 되겠지만, 만약 내 말, 내 법도,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 성전은 거룩하게 내가 구별하였을지라도 내가 던져 버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그렇게 됐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어져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터는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던 것을 이야기하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 역대하 3장 1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고 말했고, 그곳은 전에 또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정한 곳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역대상 21장으로 가야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말합니다. 전국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은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만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것과 관계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요압 군대 장군에게 이 일을 시키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인구 계산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역대상 21장 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요?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만 명이요? 47만 명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봐라. 군대에 전쟁에 동원될 만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요압이 보고를 합니다. 110만 명의 유다 안에는 47만 명이니 157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당시의 국방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만합니다. 지금도 100만 군대 하면 굉장한 숫자인데, 여러분, 다윗의 통치 시대 때 157만 명의 군인들이 있는 나라라고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최강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 어느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정복합니다. 백성의 군대의 숫자가 157만 명을 헤아리니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내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교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력이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고 요새고 보호자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라고 믿고 어떤 전쟁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 승리했지, 군대의 숫자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용감해서 무기를 가져서 갑옷을 든든한 걸 입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착각한 겁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될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 우리는 어느 정도 힘이 셀까? 그래서 특별히
군사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재촉해서 이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다윗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악한 행동, 다윗이 교만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21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래 다윗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너에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3년 기근이 이 땅에 올 것인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내리게 할 건지, 너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할 거야. 3년 기근이라니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는 것, 다윗은 생각해 봅니다.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것, 다윗은 생각해 봅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손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 사람의 손에 쫓겨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다윗은 그래서 선택하게 됩니다. 3년, 석 달, 3일, 기간으로 봐도 3일이면 금방 지나갈 것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혹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앙, 이것보단 하나님의 손에 진노를 받는 것이 더 낫겠다고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전염병이 퍼집니다. 3일 동안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시간도 있고 잠복하는 기간도 있는데 3일 동안에 여러분 7만 명,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3일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7만 명이 막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겠는가?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아직 3일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염병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성, 왕이 있는 그 성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예루살렘에 전염병으로 멸하려고 할 때에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고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아직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됐다, 됐다, 그만하자, 천사에게 그 재앙의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천사는 다윗이 모았을 때, 오르난이 모았을 때 칼을 들어서 펴고 하늘을 향해서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곧 재앙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거두셨던 겁니다. 됐다, 족하다, 네 손을 거두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터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족하다, 네 손을 거둬라 라고 멸망의 손을 펴는 천사에게 그 말을 할 때,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바로 무슨 땅이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멸망받아야 할 땅이었지만, 멸망이 곧 임박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리가 바로 거기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갓에게, 다윗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말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바로 그 땅,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그 땅,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그 땅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고 사랑이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가 진행되어졌던 자리,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순서를 바꿔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지어지기만 하면 그때 내 식구들도 막 전도해서 데리고 와야지. 저 성전이 지어지기만 하면 나 일 열심히 해야지. 저 성전이 지어지기만 하면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라. 근데 그 예배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짓고 나온 다음에 뭐 해보겠지, 성전 지으면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게 성전의 온전한 터가 됩니다. 이게 먼저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착각합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터 위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건물 의미 없습니다. 그 장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움직이는 그 강력한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 죄악,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진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며 무조건적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던 겁니다. 이제 됐다, 그만하자. 진노의 심판의 손을 하나님이 거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사랑을,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였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데, 주의를 빠지지 않으면 축복해 주신대.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야만 합니다. 미국 교회가 한동안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커 서비스라는 게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교회 오는 새신자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쓰지 맙시다. 찬송가 오래전부터 불러진 거니
지금 현대인들에겐 그 멜로디가 어울리지 않으니 contemporary worship, 편안한 멜로디로, 당시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도 부르는 그런 멜로디로 예배 시간에 도입을 합니다. 사람들 교회 오면 십자가 보면 괜히 무섭고, 교회 달린 것 보면 괜히 부담스러우니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떼어냅니다. 의자, 극장식 푹신한 의자로 바꿔놓습니다. 예배,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현대적인 악기들이 모두 동원돼서 부담 없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합니다. 예배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쇼처럼 바뀌어집니다. 주기도문 뺍시다. 사도신경 뺍시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 뺍시다. 편안하게 익숙한 멜로디로 찬양 부르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라. 이것이 성전의 기초가 되었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터를 온전히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거두고 이제 됐다 그만하자, 그 손을 거두어라 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언되어진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혈통으로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만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성전의 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취급도 안 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어디 위에 있을 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너희들이 세워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그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 율법이 아니라, 노력해서가 아니라, 착한 일 쌓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곳,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분명하게 흐르는 그곳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곳을 봐도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 앞에 회개와 죄의 고백으로 다시 우리의 처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질 터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는 그곳이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어디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선교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